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우리 인생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누구와의 만남이 있습니까? 부모와의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형제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 학교 가면 선생님과 만남, 친구들과 만남, 또 회사 들어가면 회사 상사와의 만남, 동료들과의 만남,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만남이 지속되어집니다. 근데 이 만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어지면 오래 못 있습니다. 상사하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 또 동료들과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오래 못 버틸 수 있어요. 이만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제대로 설계되지 않고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설계해야 가장 합당한 설계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야 그 설계야만큼 진짜 보배로운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거예요. 누가 설계했으니까? 하나님이 설계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건물도 보면 저 건물이 누가 설계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설계했다, 뭐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름다운 건물들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라든가 또 인부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거기에 붙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설계한 사람이에요. 설계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설계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작품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조했지만 이런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은 이런 관계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삶과 사역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사역,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만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라든가 사업 안 하는 거라든가 공부하는 거라든가 이것은 신앙생활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일하는 거 그것은 신앙생활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다 뭐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생활이 이것을 우리가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또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 영역, 우리의 삶과 사역의 전 영역은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인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열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뭐에 결정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가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매는 맺을 수 없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없더라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을, 어떤 업적 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업적을 내지 않습니까?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기업체를 만들어냈다. 큰 업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가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업적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큰 회사를 어떤 사람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어. 이 땅에서는 엄청난 큰 일을 이뤄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는 의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저 천국에까지 갖고 갈 수 있느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니까 의미 없는 거죠. 그것은.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 보기에 큰 업적을 못 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어떤 작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 이게 얼마나 우리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이걸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해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냥 교회를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맺을까,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이런 거 이거에만 몰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지금 좀 상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말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이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것은 전혀 잊어버리고 내 생각으로 그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그 사람을 어떻게 구슬릴까? 어떤 얘기할까? 온통 그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눠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그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오늘 주보를 보시면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주보 보셨어요? 보셨어요? 나무 있는 거?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태풍이 분다 그러면 어떤 나무가 쓰러질 것 같습니까? 좌측의 나무가 쓰러질까요? 우측의 나무가 쓰러질까요? 왜 좌측의 나무가 쓰러집니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 오른쪽 나무는 크지 않지만 뿌리가 엄청나게 깊게 뻗어 있기 때문에 튼실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요, 우리 삶의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뻗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그냥 환경에 휘둘리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뿌리도 좋은 뿌리가 있는가 하면 쓴 뿌리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쓴 뿌리가 생길까요? 쓴 뿌리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쓴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생기고 또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게 뭐냐?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것을요. 근데 쓴뿌리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생길까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길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예, 친구 간의 갈등, 회사 상사와 간의 갈등, 다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또 형제 자매 간의 갈등, 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또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다고 그랬습니까? 나눠졌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 왜 쓴뿌리가 생기느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쓴뿌리가 생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쓴뿌리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 쓴뿌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쓴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쓴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기 변명이죠. 자기 합리화죠. 자기를 합리화시킬지 모르지만 그건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럴까요? 이 섭섭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 이것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뿌리 중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쓴뿌리가 전체 뿌리에 영향력을 해가지고 아무리 여기 주보에 나온 것처럼 든든한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요, 쓴뿌리 하나가 있으면 다른 뿌리까지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섭섭한 감정을 갖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쓴뿌리를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왜 해결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런 감정을 가지면 우리가 어느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공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까요? 공급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되라,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복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을 주려고 그래야 줄 수가 없는,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 면회 가가지고 사식 전해줄 수 있지만 날마다 그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오스카 탐슨 목사님의 그 관계 중심 전도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제자와의 얘기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하루는 그 신학대학원 학생 짐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수님, 제가 교수님과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아버지는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신학대학원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가 목회기를 간다고 그러니까 무척 화를 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괜찮지만 얼빠진 강신도가 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그러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아버지는 그 운송회사에서 트럭 모으는 것이 적임인데, 그리고 큰 트럭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가업을 내가 그렇게 이어서 계속 그 트럭 그거 몰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서 그 후로는요, 저를 못 본 채 하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 아버지를 내가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과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후로는요, 아버지가 나를 못 본 채 하고 나도 그냥 아버지 무시하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그 마음 아픈 대로 내가 예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살 거고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 잘 섬길 거예요. 잘 믿을 거예요. 잘 믿어집니까? 쓴뿌리가 있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의 쓴뿌리, 사람과의 감정, 그거 다 해결하지 못하면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 왜? 보상심리에 의해서. 이걸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이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주일날도 안 빠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학생한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짐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짐은 그래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감정에 속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은 누가 한 것이냐? 사단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을 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요, 진리에 동의하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근데 감정에 속아서 의지에 발동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쓴뿌리를 붙잡고 있으면요, 나머지 그 뿌리 다 오염시켜가지고 완전 병 들어가지고 헤어나올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알려줍니다. 먼저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섭섭한 마음, 미움, 불평, 그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은 용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인데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것, 이거 용서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의지를 발동해서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 불평한 마음, 이런 갖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했냐? 정말 부모님을 어떠한 섭섭한 마음 없이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왜? 나는 그런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힘이 없어요. 왜? 계속해서 감정이 나를 속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풀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감정이 또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음은 학교에서 자기 동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생각에 침범하는데 내 혼자서 이게 이길 수 없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함께 싸워야 돼요. 내 주위에 내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도로 나를 후원하고 밀어줘야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것을 오픈해야 돼요. 오픈하지 못하면 내 혼자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들, 나의 어떤 이런 아픈 것들, 이것을 오픈하면 그 사람은 세워져요. 아름답게 빚어져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세워지지가 않아요. 쓴뿌리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감정에 계속 속아가지고 자라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철북이라고 하는 그 영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 거기에 그 오스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3살에 딱 그 나이에 멈춰버렸어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 계속 멈추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왜 신앙이 멈춰버리냐?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시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저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태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돈을 준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같이 마음으로 같이 해주는 게, 이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단지 돈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 함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함께 있어주는 것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말 한마디 안 하도 그냥 있어주는 자체도. 그리고 이제 그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제 사랑해, 용서해 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걸 내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 지금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러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그 예전만 하더라도 편지가 뭐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뭐 일주일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다음 날 자기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이 학교가 달라스에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이 트럭을 몰았으면서도 한 번도 이 달라스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지나간 일이 생겼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얼굴 좀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좋아요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이 기숙사 앞에 차를 딱 대고 이 아들과 마주칩니다. 그때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울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일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그게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쓴뿌리를 딱 제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공급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을 발견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발견했습니까? 사랑과 관계 중에 뭐예요? 관계예요. 아무리 사랑이, 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큰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싣고 차로 가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다 막혀 있어. 그럼 못 가잖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철로와 같은 거예요. 길과 같은 거예요. 예. 막힌 것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진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과 아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말이에요. 사랑을 회복시켰다.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중요하죠. 근데 아무리 큰 사랑을 전달하려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이에서는요, 그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듣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관계, 사귐, 예, 사귐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관계를 먼저. 이처럼 관계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고부 간의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사회 구성 간의 갈등,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뭐 정치, 요즘은 학교에서 스승과의, 선생과의, 제자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요. 예. 얼마나 많은 구성원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디서 이걸 배워야 될까요? 관계 회복을.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어디서 이 관계 회복되는 이 부분을 배워야 됩니까? 예? 교회예요? 가정이에요? 아니,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요. 예. 우리의 처음 만남은 누구로부터 만남이에요? 부모의 만남이 처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죠. 가정에서부터 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훈련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학습장은 어디냐? 학교는 어디냐?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로 가정을 세우셨어요. 이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느냐? 왜 가정이 있어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뭘 전하는 것인가?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뭘 전하는 거라고요? 생명. 생명을 전하는,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피가 모자라가지고 죽어가, 지금 호흡을 못해가지고 죽어가, 그 사람에게 피를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산소를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인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주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김대복 집사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 저는 예찬이에요. 그거 말고 당신은 누굽니까? 아, 저는 누굽니다. 그거 이름 되는 거 말고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 답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두 번째 질문이 그게 뭡니까? 왜 사냐? 그 말이에요. 왜 사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 살았던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찬들은 이 세 가지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데 가장 먼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그 해답을 얻지 않고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찬의 그 인생 목표는 뭘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상. 예. 성경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 존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 또한 성도예요, 성도. 에베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요. 예, 하나님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예, 나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자아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어떤 자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뭐예요? 택하신 족속.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 네 번째가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예, 정말 놀라운 그 신분의 변화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을 빌리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나는 딸인데 이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그러면 그게 맞잖아요. 왜 아들이라고 그랬느냐? 그 당시 유업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아들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유업을 받을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받을 자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저 남자는 저도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남자도.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그리고 왜 사는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간단하게 두 번째, 세 번째만 살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에스미스 신앙고백 소리문답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랬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금메달 딴 선수들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좀 가슴이 찡하죠. 좋죠. 예. 또 축구 선수들이 골 넣고 나서 막 세레머니를 그냥 막 하기보다는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 참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 하나가 있었어요. 은퇴는 했지만. 누구예요? 피겨 여왕 누굽니까? 김연아 선수가 그래서 이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뭘로 이어진다? 전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 세 번째 질문. 예.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 그걸 지금 뭔가를 우리가 볼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과연 뭘까?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급변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이 정체성, 또 신분, 이 자아상,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잡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방랑자처럼 살아갑니다. 방랑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먼저가 뭐예요? 방랑자. 또 뭐가 있어요? 겁쟁이, 성취자, 그 다음에 리더. 예. 이건 얘기하지 않을게. 방랑자는 비전도 없어요. 소명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마치 태평양에서 노는 열심히 저었는데 나침반이 없이 그냥 젖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방랑자처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성도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 이게 우리들의 자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라 그 말이에요. 신분. 새로운 신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신분에 맞게끔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신분에 맞게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동화에 보면요. 거기에 백조 새끼 한 마리가 그 미운 오리 새끼들이 거기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백조란 걸 몰라. 엄마도 오리고 자기들 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오리니까 자기도 오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우아함과 그의 그 품격을 다 잃어버려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흉내를 내요? 오리 흉내를 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백조인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의 흉내를 냅니까? 왜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을 쫓습니까? 우리의 우아한 품격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백조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어. 왜 그런가? 내가 거기서 왕따 안 당하려고. 그들이 쓰는 언어, 요즘 학생들도 보면 언어가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근데 그들과 같이 내가 살려면 그들의 언어 써. 또 그들도 뭐 한 잔씩 하면 같이 어울리게 한 잔 해. 그리고 그들이 또 저속한 어떤 문화 이런 것도 같이 해. 예, 거기서 왕따 안 당하려고. 그건 뭐냐면 백조 새끼가 오리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다. 거기에 영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 계속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분명한 나의 신분, 달라진 나의 그 자아상,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합류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택하신 족속.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언제 우리를 택했을까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을 택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렀다. 아멘? 맞나요? 예. 근데 내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내 신분을 알아야 동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신분 모르면 동역자 될 수 없어요. 예. 그 아버지가 회사의 큰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 수업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전혀 아버지가 원하는 거 관심이 없어, 그냥. 그리고 맨날 다른 데 가서 뭐 일하고 말이죠. 그러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면, 동역자를 불렀다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 묻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동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택하신 족속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바로 소명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사명의 길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사명자가 아닌데요? 아니요. 좀 있으면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자만이 이렇게 이 소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라. 동역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동역자가 되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동역자가 될 수 없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막았어. 그래야 그가 어디로 갔어요?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갔잖아요. 예, 빌립보 쪽으로 갔죠. 그래서 복음이 서진한 거예요. 복음은 서진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왕하고 똑같은 제사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에요, 왕.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일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났어야 돼요?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그 죄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입니까? 어떤 직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일이에요. 야, 나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래.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소명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섬기는 일,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일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그걸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한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정한 제물은 뭐냐? 한기로운 제사는 뭐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희생 제물이 없어요. 그것만큼 귀한 제사가 없다 그 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큼 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고린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또 직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 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서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과 빛과 소금과는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우리가 거룩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맛을 내게 하고요. 세상을 부패한 데서 그들을 오염된 것을 방지하는 역할. 그러니까 오염된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소금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돼야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심심한 그 음식이 소금 조금 넣으면 맛이 확 살아나잖아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소금 맛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점심 맛있게 하려고 우리 이영아 집사님이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요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기대하시라. 자, 이처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에 스며들어 가지고 맛을 내고요. 또 어떤 역할도 합니까?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해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 바로 빛이다. 근데 바로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 바로 거룩한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요즘 보세요. 요즘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이번 얼마 전 우리 청년들 그 동성애 축제 반대 거기 집회 다녀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이 거의 합세해 가지고요 다 동성연애 찬성하고요. 그래요. 특별히 요즘 임명된 강요들은 전부 다 동성연애 찬성합니다. 다 누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다 동성연애, 그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니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 세상의 문화가 완전히 그냥 썩어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내 신분이 이렇게 됐으면 그 신분에 맞는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이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질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질투가.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누구의 지금 작품이 있냐? 사단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마지막 그의 소유된 백성. 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성원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건 뭐 내가 먹을 것이 다 풍족하고 돈도 많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아까 그 바울 얘기를 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3번 자기 가고장 막았어.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서는 빌립보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갔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했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거의 그냥 죽을 지경까지 돼가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요, 환경 때문에 절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아니었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냥 옥이 막 터져버렸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간수가 자기가 문책당할 거에 들어오가지고 자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막았죠. 그리고 그 간수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집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집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복음 선교 전진기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다, 환경이 다 열린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에라이 포럼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뭐냐? 소유형 인간이 있고 존재형 인간이 있다. 무슨 얘기냐? 소유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는 데 있어요. 많이 가진 것,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소유형 인간이에요. 그럼 존재형 인간은 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사는 것, 존재 이유를 인간답게 사는 것에 두는 거예요. 이게 존재형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행복의 소유 가치는요, 존재 가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 둔 사람은요, 가져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무섭다고. 이제 그만 벌어도 되는데 그렇게 악착같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한다. 왜? 소유형 인간인데. 그러다가 죽으면 그 많은 소유 가지고 가나요? 가지고 가지 못해요. 내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그것을 알면 자기 가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아요. 그걸 나누는 거죠. 의미 있게 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돈은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의미 있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형 인간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이 많이 모아야 될까요?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 그런 사람에게 부가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은 다 존재형 인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도 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존재형 인간은 이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고민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줬어요.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사람은 기꺼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됐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출생, 즉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지금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보혈로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는 불변한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누구 이것을 낄 수가 없어요. 단절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이것은 불변합니다. 바로 이것은 동시에 뭐냐? 뭘 우리가 얘기해 주느냐? 이런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 아까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감옥에 있는 두들겨 맞 감옥에 처해 있어도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아무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처지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평이 나오죠. 근데 그들이 감사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은 불변하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나의 소명은 궁극적으로 존재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유를. 내가 왜 사는가라는 이 물음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에 주요된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힘이.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기쁨도 없어요. 왜 내가 이걸 하는지 몰라. 불평이 나와. 왜 나만 이걸 맡겨? 왜 성도들 많은데 이 일만 이걸 혼자 나 하는 거야? 왜? 나의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 나의 부르신 목적을 모르니까.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명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에요. 소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 사명은 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과제, 그걸 어떻게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소명을 먼저 알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명은 하나님 부르심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처음 부를 때부터 소명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소명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교회 이론이 되기 전부터 소명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비전 그거 달라요. 여러분 다른 옆에 동네의 교회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명은 똑같아. 소명은 똑같을 수 있어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소명은 어디서 나왔을까? 출발이 어딜까? 그것은 위대한 계명과 지상 명령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계명은 뭘까요?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그걸 다 엑기스만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이거 이웃은 누가 이웃일까요? 이웃. 우리 옆집 사람, 이웃이죠. 근데 나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이웃이에요. 누구예요? 부모님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부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을 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줄 거예요? 돈? 사랑? 뭘 줄 거예요? 사랑한 사람에게. 내 이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가장 귀한 값진 것을 줘야 되잖아요.
뭐가 가장 값진 걸까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누구의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는 만큼 귀한 값진 것이 어디 있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생명을 주는 것은요. 예수 생명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것만큼 값진 사랑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값진 선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이대한 이대한 계명뿐 아니라 지상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의 유언이죠, 유언.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예,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 위대한 계명, 지상 명령.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더 나아가서 교회 주신 비전. 근데 그 비전 이전에 이 소명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소명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그 과제, 그게 바로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진짜 감당하려면 소명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자원으로서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원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원하기는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다.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가 그의 거룩한 나라.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예. 이것에 대한 우리의 그 신분, 변화된 우리들의 자아상, 정체성,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요. 예. 바로 여기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 그리고 지상 명령.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어떤 상급이 가장 큰 상급입니까?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바로 나의 이웃을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경배드리겠습니다.